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 훈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느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먼저 앞선 2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 1단계로 살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내 기도에 허락해 주시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에는 허락, 거절, 기다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응답을 주셔도 그 방법을 놓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살펴봤지요. 첫 번째로 꿈, 환상, 음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도 중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네 번째는 세상 속에 만들어 놓으신 과학, 법, 질서 등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았다고 해서 그럼 기도가 끝났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응답의 방법을 알았으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기도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단락에 있는 45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또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로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 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면서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핑계를 이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눈을 감고 한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저 머리만 아픈데 기도를 술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건 뭐 응답인지 뭔지 항상 깜깜하니 속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범주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 정, 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적인 부분이 훈련되면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조리 있게 잘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적인 부분이 훈련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의지적인 훈련이 맞춰지면 기도의 습관이 생겨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셋 중에 하나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만일 지적인 부분만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기도할 때 말은 조리 있게 하고 막힘없이 잘하지만 그 기도에 감동이 없고 꾸준함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정적인 부분만 훈련이 된다면 남들은 야, 참 그 사람 뜨겁게 기도한다 라고 말하겠지만 감정에만 격해 있는 기도지 진리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부분만 있다면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빈 껍데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지, 정, 의라는 세 가지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훈련 과목인 지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조리 있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훈련.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평소에 생각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나 상처가 떠오르더니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아픔이 내 마음을 파고들어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당장 기도를 멈추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해집니다. 평소에 울리지 않았던 전화벨이 울리고 온갖 일로 복잡해진 머리가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땅에 있는 유혹들이 성난 폭도들처럼 사납게 덤벼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도 자신이 수도원에 있을 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바쁜 일, 분주한 일, 여러 할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산만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잘 보세요. 첫째, 조용한 나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방. 그 골방이 어디가 되었든지 혼자 조용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 다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핸드폰 전원을 끄십시오. 또 두 번째로, 혹시 가스불은 잠갔는지, 급한 일들 어디 급히 전화할 때나 어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다 마무리했는지 주변 상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집이든 어디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면 나를 부를 수도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시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잠시 기도할 테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성경, 메모지, 볼펜을 준비하고 그 외에는 다 정리하고 치우십시오. 세 번째, 기도 중에 다른 일이 떠올라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떠오르거나 그러면 그 일을 메모지에 적으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마음을 빼앗겨 기도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또 기도한 후에 급한 일이 생각났다가도 기도한 뒤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메모지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놓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떠올랐는데 다른 기도까지 다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그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일이 정리가 되면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골방을 준비하고 골방에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고 기도 중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자 이제 시작하고 눈을 감자마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이륙하기 위해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긴 활주로를 달리는 단계를 거친 후에야 오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활주로를 통해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위한 활주로는 뭐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단계대로 하시면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나 이 앞선 것들은 마지막 시간에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냥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찬양을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고 갑자기 눈 감기보다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일 내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내가 찬양의 곡조를 몰라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는요, 그냥 가사를 읽으십시오.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두세 곡 정도 먼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들을 알으십시오. 때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기도할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기도방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골방을 만들고, 나 특별히 조용한 방이 없는데 그러면 하루 중 여러분 혼자 계시는 시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때 보다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드린 이 과정과 단계들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지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데 평상시 집이나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분위기를 타거나 감정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감정에 맞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평소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항상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비결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가장 먼저 죄에서 떠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 속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도 부탁을 하고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항상 교회가 낯선 공간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 때 늘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낯설고 사람들이 낯설고 모든 분위기 안에 위축된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다면 이것은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기도한다, 응답을 구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온통 그의 삶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짜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질서를 만드셔서 만물이 유지되고 운행되도록 하셨지만 그 질서 안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내 삶이 성령 충만히 살 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에서 지휘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의지력입니다. 우리의 지성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오늘 기도를 좀 하루 쉴까 꾀를 부리려고 합니다. 감정도요, 오늘은 피곤하잖아, 너 어제 힘들었잖아, 몸이 아프잖아, 그러니 쉬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지휘관인 의지력이 강하게 명령하면 기도하게 되지만 이 지휘관마저 포기하면 기도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의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력을 훈련시켜서 기도의 습관을 이룰 수 있는가? 첫째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긴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도 못해요 하시는데,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늘려가면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기도의 시간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앞에 떨어진 일만 놓고 기도할 때 10분이었다면 차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기도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들을 늘리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 기도를 숨 쉴 때 호흡 기도를 통한 호흡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를 생활하십시오. 기도는 어느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숨을 쉬듯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 운전대를 잡고 그냥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운전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여 하면서 아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운전대 잡고 집에서 떠나실 때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보러 가실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더 짧은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모든 말이 숨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숨기도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항상 내 삶이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세 번째, 기도 수첩을 사용하십시오. 수첩 드렸죠? 네.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분씩 다 돌아가도록 준비했으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그 골방에 들어갈 때 제가 메모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수첩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기도 제목 쓰시고 응답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서 응답 과정에는 그러기 위한 나의 계획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아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겠구나, 어디 학원을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과정들을 응답 방법에 쓰시고요. 제 밑에 응답 결과는 아 그래서 어떻게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다음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결과들을 써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써 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기도 수첩 이것도 좀 복잡하다라고 여기시면요, 앞에 그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종이를요 이렇게 세로로 4칸 만드시고요,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는 기도 날짜, 그 옆에는 이제 기도 내용, 그 다음에 응답 및 결과, 응답 받은 날, 그냥 이렇게 쭉 써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냥 노트나 종이에 이렇게 밑줄 쭉쭉 긋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사용하시면 처음에는요, 뭐 이거 기도했다고 다음날 이 응답 보고 이거 기도했다고 이 응답 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늦어져서 기도 내용만 쭉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어떤 응답이 오면 하면서 이건 언제적 기도지 찾아가셔서 그 옆에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내용만 쭉 적으세요. 응답은 나중에 응답 올 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다 하나씩 둘씩 응답이 오면 해당되는 기도를 찾아서 응답란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를 기록하고 응답을 기록하다 보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요, 내 기도도 응답되는구나 하는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그냥 놓쳐버리고요, 이게 어떤 기도의 응답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응답을 연결시키다 보면요, 내 기도도 응답이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알기에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져요. 훗날 나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수첩을 살펴보면요, 아 그래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결하셨지, 그럼 이번에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지난번에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응답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 기도는 여기에 대한 기도였고 이 기도는 이거에 대한 기도라 전혀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먼 훗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런 기도를 만들었고 이 응답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구나, 서로 기도와 응답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재밌어지고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안 해요? 응답해 주시는데. 왜 안 해요?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꼭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지, 정, 의라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점점 교회 다니기 힘들어지죠. 숙제가 내네 이제 교회가. 집에 가셔서 내가 앞으로 기도할 골방이 어디고 언제 기도하면 좋겠는가 정하십시오. 그냥 틈나면 하지 그러면 틈이 안 나요. 정해서 틈을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교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내 골방이 어디고 언제 기도하면 좋은가.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기도 수첩에
기도할 제목들을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제부터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 골방 만들어야지. 기도 시간 가져야지. 아마 지금 여러분 모든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죠. 그치, 가라. 그치, 맞아. 근데 저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에는 또 기도와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 훈련은 당장 골방과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첫째, 지적인 훈련으로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의 활주로를 활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되기 위해서 활주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주로에 네 가지가 있었죠. 찬양, 고백, 감사, 간구. 두 번째, 감정적인 훈련.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한 삶. 첫째, 죄를 끊고, 둘째, 성도와의 교제를 갖고, 셋째, 예배를 드리고, 넷째, 감사 생활을 하고, 다섯째,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지적인 훈련에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호흡기도, 숨기도를 하시고 기도 수첩을 활용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일 때가 많았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았고 우리의 나약한 의지력 때문에 늘 중단되고 멈췄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지정의를 깨워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